안녕하세요. 박주민 목사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주일이 되었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뉴질랜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으로 지금 3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락다운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9월 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락다운을 통해서 참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워름 가족들은요, 주님 안에서 이 락다운도 잘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공동체 모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갈 수 있었던 글로벌 지구촌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예전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코로나가 지금 말기가 아니라 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 이맘쯤 됐으면 어느 정도 계획과 플랜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측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교회에 핵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으로써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주셔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였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지금 돌아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시편의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권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는 원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옛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틈만 있으면요, 죄를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자신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멀리 떠났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창녀와 같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호세아와 같이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찾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곧 주께서 거기에 이미 와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한 치 앞을 앞서 가시면서, 아니 한 치 앞이 아니라 10치 앞, 100치 앞, 1000치 앞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폐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하는 장소인 심장, 폐, 그리고 간까지 깊은 곳까지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요,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론이에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에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나오미와 룻을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셨다는 거, 깊이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떠났던 한 가련한 인생이 주님께 돌아와서 역전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룻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이라는 여인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룻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죽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었지만 룻에게는 이방 땅이었던 거예요. 룻에게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더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방인들을 냉담하게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냉담함을 또한 견뎠어야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룻의 선택은요, 실패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저 여자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룻은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마치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자신이 죽을 것처럼 결사적으로 그녀를 붙들며 함께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룻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룻의 신앙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은 상황보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룻은 이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룻기의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고받기식 사랑이나 아니면 계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이 보여준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룻이 어떻게 이러한 깊은 사랑,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죠. 언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지 않으시며 희생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녀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해서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도 룻교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두 며느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나오미는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가려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 신을 따라서 돌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땅의 신, 그모스 신을 따라서 다시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집안에 내린 고통을 신의 저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나라인 신인 그모스를 찾아서 떠난 것이죠.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믿었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최근에 제가 룻기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룻이 신전의 여사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되는 말론을 만나게 돼서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자신이 평생토록 섬겼던 신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땅에 그모스라는 신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비정한 신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룻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1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룻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기꺼이 따르고자 했던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설 만큼 그녀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만 보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까지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진짜 선교사님들은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다 할지라도요, 그 나라로 떠나잖아요. 윤치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옥도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중국 선교를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늘 열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선교하는 윤치홍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힘든데 중국 선교 그만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만약 제가 중국에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안 오실 건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러자 윤치호 목사님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저도 중국에 제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요, 그래 가라 하더라 하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들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땅 가운데 위협이 있고, 아니, 저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다시금 그 땅으로 가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이성적으로나 세상적인 환경적으로 그분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설득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요, 자신의 안위보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단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바로 그녀에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요, 충성을 선택했어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룻의 결단은요,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나오미가 끝까지 너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을 자세처럼 지금 룻의 결단은 비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 충성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신에 배신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배신할까요? 충성해도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것보다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는 충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끝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룻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습니까? 끝을 보는 충성이죠. 죽음까지 각오하는 충성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은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신을 버린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IS가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IS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에 미군과 동조한 사람들을 지금 척결하고 있습니다. 처형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이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신앙의 이유로 죽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배신자다. 배신자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정말 이것이 일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을 때 그들은 그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 안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전쟁을 넘어서서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이러한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룻이 자신의 땅에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각오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사심을 버려야 우리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간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만 받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세는요,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마도 하박국의 이 노래가 가장 적절하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갈 때 영적인 회복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의 대명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결국 충성 대신 배신을 선택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위험이 닥치자 충성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을 보십시오. 룻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을 조롱하고 처세술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도전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우리는 신앙에 큰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진정한 힘인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결단하십시오. 충성하는 사람은 시대에 밀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생명을 걸고 나오미를 쫓겠다는 룻의 결단은 절망 속에 지친 나오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도 아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사람 일평생 동안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의 삶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함을 통해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룻이 그녀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그녀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룻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요, 이곳 뉴질랜드에 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카톡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나누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기왕이면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요, 공동체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룻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룻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룻은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선택함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충성을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도 헤세드의 풍성한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